12월 넷째 주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동지였고 이제 수요일이 크리스마스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쯤 되면 크리스마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보통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몇 분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페북에다가 글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글이 짧기도 하고 또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느헤미야,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유대교의 뿌리의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해볼까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우리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왕국의, 그 제국의 관리였고 관리 중에서도 내시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추측이 아니고 기록에도 느헤미야가 내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가 거대 건축 사업을 했어요. 왕궁도 짓고 신전도 짓고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건축 노예로 데려다가 썼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건축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단점이 뭐냐면 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되고 나니까 이 노예들을 치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서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역사서처럼 인식들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느헤미야 이전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를 만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한 민족이 존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노예로 그 중동 지역 일대에 다양한 민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용을 한 거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속한 부족도 있었을 거고 소규모의 국가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구약 이야기를 만들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은 야훼가 그 에덴 동산에서 흙을 주물럭거려서 아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집구석에서 구약이라는 책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야훼의 창조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창조물이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 그 지역에 다양했던 종교들과 역사들을 묶어서 예루살렘 지역에 확고한 나라가 있었다, 왕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 좁은 지역에서조차도 단일 왕국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남왕국은 유다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11개 지파로 쪼개져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한 개의 나라가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상의 인물인 다윗이 솔로몬 대를 이어가면서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크고 작은 왕가들이, 아니면 왕족, 그 부족장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주고 받으면서 그 중에는 다윗이라는 이름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우리 그 전설처럼
그 지역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영웅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 중에 자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그러면서 순혈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순혈주의를 주장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땅이죠. 거기서 농사 짓고 몇 대 대를 물려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 땅을 빼앗을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내야 돼. 명분이 있어야지 땅을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한 민족, 신에게 선택받은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요단을 넘어 여호수아 갈렙을 선두로 필두로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했는데 우리는 그때는 순수한 민족이었다.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그 땅의 주인이다. 왜? 야훼가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순수한 유대인, 그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인 잡종,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분리시키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 자체가 순수 단일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소수 핵심들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순혈인 것처럼 꾸며내게 돼요.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소에 능통한 사람이, 그런 걸 종교적으로 능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즈라 혹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성전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도 역시 그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에 굉장히 빠삭했던 에스라와 정치적으로 빠삭했던 느헤미야가 합작을 해서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그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유대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 총독으로 가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네 땅을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왜 유일신을 주장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들, 그러니까 거대 종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들이나 혹은 건전한 정상적인 종교들은 다 다신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신이 유일하다, 하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어느 종교나 정상적인 종교라면 다 다신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종교들이 덜어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도 왕가가 유일신을 주장하죠. 결국 오래가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왜? 신이 왕을 점지하고 기름 부으면 누구라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당시의 정세가 불안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지방 후보들이 덩치가 커지고 힘이 불어나게 되면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제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그 명분을 누구를 내서 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이렇게 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콘스탄틴도 그게 싫어서 삼위일체 유일신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콘스탄틴의 유일신 주장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야훼라고 하는 신을 유일신으로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구약 자체도 유일신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난 신이야. 그것도 처음부터 제일 잘난 신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꾸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참 별볼일 없는 신이었는데 이 신이 나중에 뭐 여기도 점령하면 나는 농사도 질 수 있어, 나는 전쟁도 잘하는 신이야, 뭐 나는 장사도 잘해, 뭐 이러면서
신이 다방면으로 나는 괜찮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라고 하는 쪽으로 기술되어 있지 처음부터 유일신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와 신과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누구 하나를 진짜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가상의 신이 야훼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신이야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구약을 읽으면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신이라고 하는 생각은 종교 교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다. 왜? 신이 하나여야만 하나의 왕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왕이 존재하는 거죠. 종교만 독점하면 이 신이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는 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사울도 왕으로 세웠는데 또 다른 인물, 다른 집안의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신이 너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즉 정치권과 종교권은 어떻게 서로 맞물려가며 마치 지금 상권 분립 같은 이 개수작하는 것처럼 이 개수작이 맞물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뭔가 하면 여차하면 종교는 니네 정치인들을 신이 버렸다는 의미로 니네 왕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고 정치는 여차하면 우리는 신을 통째로 바꿔버릴 거야 하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 이게 한 번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협력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로마 국교가 돼서 교세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교황이 왕들을 쥐어잡게 되죠. 얼마 못 갑니다. 다시 왕들이 세력을 잡고 이번엔 교황을 쥐어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게 유일신일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신일 때는 타민족도 될 수 있고 다른 신이 들어서 완전히 깔아뭉갤 수 있고 기존의 세력이 다 무너지지만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의 왕가만 혹은 몇 명의 그 종교인들만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기존은 튼튼히 버틸 수 있어요. 이 밥통을 지키기에 아주 좋은 게 유일신 사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당시 수메르 신화의 그 아키라고 하는 뭐 인간을 창조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화의 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야훼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각기 그 하나의 부족이 된 하나의 민족이 되어버린 소수들 그룹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원래는 야훼야 저것도 원래는 야훼야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 하는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일은 바울도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도시에 들어가서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신상 앞에 서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동안은 이 신의 이름을 몰랐지만 이 신이 곧 하나님이다. 야훼다. 이렇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느헤미야가 유대교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이 정체성이에요. 남의 종교를 빼앗아 흡수하고 원래 그것이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혈주의가 아님에도 순혈주의를 주장합니다. 유태인이라는 민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민족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그룹이 생겨 얘네는 레위족이야. 우리는 옛날부터 그 신을 섬기는 족이었어 라고 하는 개수작. 나는 유다족이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기름 부었어.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국가명은 이스라엘로 했는데 그 2차 대전 후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자기네 민족은 유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전체가 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나 다 기름 부은 왕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면 세례받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민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놀아난 이 개념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진실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믿고 오랜 동안 믿어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냐?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 서구인들만 그렇게 믿었던 거죠. 서구에서도 아주 일부만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로마의 국가가 되는 바람에 로마가 그렇게 믿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카톨릭이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면서 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성이나 문화를 다 어떻게 기독교로 퉁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마리아를 앞장내서서 마리아 신앙으로 퉁쳐놓고 뭐 수어 성인에서 잡다한 그 신앙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의 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가장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야훼가 유일신이라면, 야훼가 인간을 창조했다면 야훼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화인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는데 어느 걸 따라 창조했나는? 그러니까 백인은 자기네 신이 야훼가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 그렇게나 열심히 그 사람들을 무지하게 통치를 하면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의 성화를 다 백인은 야훼, 백인 예수, 백인 선지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는 백인을 신도 백인, 우리 민족도 백인, 우리는 선택받은 족.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야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배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똥 같은 정체성이 가진 종교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내시 출신의 권력욕에 쩌들어 있던, 그리고 기어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던 식민지 관료가 만들어낸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씨앗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씨앗이고 기독교가 거대 종교가 되면서 전 세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아픔을 주는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